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나라가 어려워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워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가정이나 교회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사람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나라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교회에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극도의 혼란과 그리고 절망 속에 빠지게 되었죠. 온 영국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독일의 공격 앞에, 그들이 쏘아대는 미사일과 그들이 퍼붓는 폭격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인 그들 당황했고,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의 삶에 그들은 허둥지둥됐고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영국의 국왕은 국민들에게 가장 신뢰를 받는 두 명의 지도자에게 라디오 연설을 부탁을 하게 됩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영국 국민들은 라디오의 볼륨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고 그들이 존경하는 두 명의 지도자의 연설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한 명은 탁월한 정치가였던 윈스턴 처칠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존경받는 지도자였던 영국 성공회의 윌리엄 템플 주교였습니다. 여러분, 영국 성공회는 카톨릭이 아닙니다. 영국 성공회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의 한 분파로 일어난 교단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윌리엄 처칠과 그리고 윌리엄 템플 두 사람은 시리에 빠진 영국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이 따로 그 희망의 메시지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또 그가 준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서로 따로 준비했던 이들의 연설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었던 결론이 똑같았다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히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들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영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 어떤 때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눈에 볼 때 전쟁이라는 비상사태 앞에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모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요,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어서 많은 무기를 준비하고 더 많은 군인들을 모으고 다른 나라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 우선 먼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졌던 정치가와 믿음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될 때입니다. 그 메시지로 영국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가 온 영국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종소리 앞에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가까운 교회를 찾고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영국 국민의 70%가 그날 예배를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이 연설을 통해 영국 국민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들의 신앙은 결국 승리로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프십니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지치셨습니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웠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앞에, 여러분의 부모님의 구원 앞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배로 살아가는 자, 그 교회가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성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해 나가시는 승리의 말씀이, 이기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면 1장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장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누구입니까? 그들은 믿음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7 교회, 곧 지금 저희를 말하는 것이고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가 요한계시록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서론 다음에는 배옥현 집사님, 결론인가요? 본론인가요? 예, 본론입니다. 예, 입술 모양은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줄 빠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집사님 매주마다 질문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3장까지가 서론이었다면 이제 4장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본론이 6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일어날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기록된 것은 6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오실 때 일어날 본격적인 사건을 앞서서 4장과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그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어제 본문이었던 요한계시록 4장과 그리고 오늘 큐티 본문인 요한계시록 5장을 읽다 보면 그 나오는 내용이 이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리는 천상의 예배,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천의 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긴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양쪽에 있는 특별하게 지음받은 4가지의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모습, 곧 예배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 4장과 5장입니다. 여러분, 4장과 5장을 읽으시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리는 예배가 이 예배이게 있구나, 그것을 미리 경험하고 알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심판들이 있는데 그 심판에 앞서 사도 요한에게 그 천상의 예배, 그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왜 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예배를 체험한 사람이 곧 다가올 어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본 사람이 곧 내게 닥칠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의 위엄과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수많은 능력을 본 사람만이 이 땅에서 찾아올 수치와 실패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비참함과 죄악과 실패와 저주를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기에 앞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특별히 그 영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야말로 이 땅의 비극과 이 땅의 저주와 이 땅의 부끄러움과 이 땅의 수치를 이겨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신다면 여러분 저주의 결박을 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린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부끄러움과 수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려지는 그 영광의 예배를 아는 사람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예배의 영광을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맛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서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예배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그 예배는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합니다. 그 반대로 생각하면 이겁니다. 이 땅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드리는 이 1시간 동안에 드리는 예배조차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드려지는 이 짧은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면 그 영원한 시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4장과 5장은 하나님의 예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을 통해 7교회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사도 요한에게 들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설교를 제가 4장과 5장을 다 하기 때문에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따라서 4장부터 함께 읽어가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장 1절 예배는 이렇게 먼저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늘을 봤는데요, 하늘에 갑자기 문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그리고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문에서 나팔 소리와 같은 한 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은 2장과 3장에 말씀하셨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똑같은 음성이 요한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요한에게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은 요한을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만이, 그 음성을 믿는 자만이, 그 음성을 나의 주님의 음성으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예수님의 음성이 그 열린 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열려질 때 그 성경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리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믿는 자, 그 말씀을 읽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고 초대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여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여시던 성경책으로 여시던 주의 말씀을 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사도 요한은 들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요한이 그 모든 것을 보기 전에 그에게 특별한 일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4장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라. 참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요한에게 성령이 감동됨으로 하늘 예배를 참석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 앞에 성령이여 내게 임하셔서, 성령이여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늘에서 드려진 예배처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예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곧 기도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 성도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2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여기서 항상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사방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쑥쑥쑥쑥쑥 쑥쑥쑥쑥. 여러분,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갑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린 후,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고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참된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주신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사람에게 먼저 말하지 마시고 교회에 오시면 본당에 들어와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찬양팀 연습이 끝나면 10시 50분부터 불을 꺼놓고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기도로, 성령님, 일주일의 삶의 무거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령님, 때로는 감사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준비한다면 여러분, 은혜를 안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제 귀에 쑥덕쑥덕한 소리가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도 요한의 한 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한은요, 그분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록을 했죠.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땅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옆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3절부터 8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읽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 같고 보좌에는 비취 같은 모양의 무지개가 둘러 있었습니다. 그 보좌 둘레에는 24개의 좌석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쓴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보좌에서는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이었습니다. 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중앙의 보좌 주위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4 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았습니다. 4 생물은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졌고 날개 안팎으로 눈이 가득하였습니다. 요한은 먼저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는데 이 땅에 그 어떤 언어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보석과도 같으십니다. 무지개는 아름답죠. 그 어떤 빛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빛이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없음에 한계를 느낍니다.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보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귀한 빛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요한이 봤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이 반드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만 본 것이 아니에요. 이어서 눈을 돌려보니까 하나님 보좌 양쪽에 24명의 장로들이, 24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요한계시록 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 사람은
내가 지금 아버지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옆에 있는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여러분을 위한 자리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앉을 그 자리를 오늘 보게 된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내가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모든 환상을 보고요, 그에게는 여전히 환난이 있었고요, 그에게는 여전히 순교의 피가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가 죽음 후에 가서 앉게 될 그곳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저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높은 자리, 이 땅에서의 성공하는 자리,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옆에 자리를 나의 자리로 믿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요한이 하나님을 보고 그 옆에 있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본 후에 하나님 옆에 4가지의 특별한 생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개가 6개예요. 위로, 가운데로, 밑으로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날개에는 수많은 눈동자들로 사방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하는 존재일까요? 서로 모습은 다르지만 6개의 날개를 가지고 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 4생물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밤, 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오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전에 예배하러 왔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 예배를 시작할 때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교회는 11시에 찬양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4생물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늦으면 찬양 못합니다. 늦으면 그 찬양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약속을 해도 10분 정도 일찍 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약속해도 10분 일찍 가서 그 사람과의 만남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학교 우리 지각시키지 않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여러분들 직장에 늦고 당당하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늦는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배를 늦지 않아야 성령 충만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늦지 않아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겠습니다. 물론 저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몇 시에 오는지 저는 앞에 보기 때문에 누가 몇 시에 오시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늦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찾는다는 뭐예요? 내가 먼저 찾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만큼 나는 간절합니다 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예배 시간 가운데 처음부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찬송은 우리가 우리를 위한 찬양이 아닙니다. 나의 찬송, 곧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예배를 열어놓은 곳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 앞에 미리 사모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4명의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좌 옆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또한 그 예배 가운데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하게 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4명의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에 하나님 옆에 앉아있는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받은 그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찬양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죠.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금 면류관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이 금 면류관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도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물질을 헌금으로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에 나의 왕관에서 이것을 벗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뜻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아름다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드리는 기도는 예배 이외에 여러분은 개인적인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때만큼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바른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만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옆에서 했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늘 예배는, 천상의 예배는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4장이 끝난 다음에 5장에 이제 예배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들이 5장에서 일어나게 되죠.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요한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한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루마리의 안쪽과 바깥쪽에는 무엇인가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펼칠 수 없도록 7개의 인이 봉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하다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겼죠.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가 펼칠 수 없도록 7개의, 이건 실이죠, 인이 붙여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을 누군가에게 내립니다. 그러면 왕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그 편지를 쓰고 그것을 밀봉한 다음에 고무 같은 걸로, 불 같은 걸로 그것이 떨어지지 않게 지지죠. 그리고 거기다가 왕의 도장을 찍게 됩니다. 이것은 아무도 볼 수 없다. 이것은 내가 명령한 그 사람만 볼 수 있다는 사인이 이 인이라고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7개의 잉으로 봉해진 그 두루마리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믿는 자들에 대한 구원의 기록입니다. 사탄과 이 땅의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 두루마리입니다. 곧 이 두루마리는 인류 역사의 결말을 드러내는, 그 결말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이 그 두루마리에 적혀져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그걸 받아서 그 말씀대로 시행해 가야 됩니다. 그럼 누군가가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해서 그 말씀을 펴서 시행할 사람이 없습니다. 5장 2절과 4절입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구원의 계획을 적힐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자가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바다에나 땅에나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저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얼마나 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게 행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그렇게 살지 못했음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과 부족함의 눈물을 요한이 흘린 것처럼 우리 또한 흘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은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요한에게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아멘. 요한아, 울지 말아라. 너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분이 계신단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지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유대지파 자손 다윗의 뿌리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에게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일곱인을 뗄 수 있는 것을 요한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 계획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한 순간 요한의 눈에 한 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4장에는 그분을 못 봤어요. 근데 5장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실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분은 어린 양이십니다. 일찍이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펼칠 수 있고 그 7가지의 인을 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생물과 그 24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동시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검은 꽃소리, 하프 소리 같은 게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금 대접에서 아름다운 향이 나와서 그 향이 하나님의 보좌를 덮게 됩니다. 검은 꽃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는 그 향은 성경 말씀에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금대접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금대접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찬양이 울려 퍼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을 때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4장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면 5장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 장로들과 그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물과 믿음의 사람들,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새 노래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5장 9절입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이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낮고 낮은 자리를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그분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하는 존재가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내 생물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있고 그 주위를 천천히요 만만인 수많은 천사들이 그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찬양합니까? 이 땅의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의 피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내 생물과 천사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늘 나는 새들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동물과 짐승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곤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수많은 천사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예배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찾아왔을 때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참 평안해요. 평안할 때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믿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고백을 누군가가 찬양 가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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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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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어제도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주로 오실 그 주님을, 그 거룩하심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